안녕하세요. 김형윤입니다. 오늘은 역사 얘기를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역사가들은 역사의 연대를 나눌 때 영어로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란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AD는 라틴어인데요. 에노 도미니, 주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연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본 것이죠. 모든 전 세계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종교가 다 함께 사용하는 공인된 역사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생길 판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BC와 AC인데요. 그 BC는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 시대와 AC,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약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전과 후로 이 세상이 나뉘어서 이해된다라고 본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이나 교인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저도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진정되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역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코로나의 전문가도 아니고 시대를 분별할 만한 능력도 제겐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고 예측컨대 코로나 이전 시대로 완전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책이나 혹은 글과 자료를 읽고 볼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로 확연하게 나뉜다라는 견해인 것이죠. 코로나 전과 후는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의 변화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대안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안을 준비하고 마련해놓지 않으면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생존 자체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가 됐든 목회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가정 문제든 개인사든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포메이션, 즉 정보보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진화론적이긴 하지만 찰스 다윈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대응하는 종이다. 저는 참 공감합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어느 종이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대 세계의 수도격이었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할 때 변화를 강조한 것은 영적 변화, 어떤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표, 목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개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 사도는 변화를 받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세상이나 이 세대의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거나 따라가거나 모방하거나 그들을 본받지는 말면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가르침이셨겠지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것이고 여러분도 다 아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라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인용한 대로 중국의 손자가 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물러가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적,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우리의 적, 상대방은 바로 우리가 살고 몸담고 있는 날마다 밟고 다니는 세상이란 것이죠. 주님도 그 세상을 너희가 알아야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적응하고 있고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이스라엘 각 동료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이리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언제 덜미를 잡히고 언제 먹잇감이 될지 모르고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지요. 이리들이 우글거리고 득식을 거리는 밀림 같은 곳이 세상이죠.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하다가 어떻게 어떤 변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막무가내로 무대뽀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뱀처럼, 뱀을 닮으란 것이 아니고 뱀을 좋아하란 말이 아니죠. 뱀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영혼 구원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1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이 즈음에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하게 너무나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지금 소화도 못 시키고 읽어내기도 바쁩니다. 이런 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당신도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격앙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그리고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을 똑바로 간파하고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승산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